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이 말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울타리. 자, 울타리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울타리 한번 전체적으로. 자, 울타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러면 이제 이 울타리를 치는데 이거는 이 울타리의 기둥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가시나무, 시띠나무로다가 만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조각목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다가 노스로 잘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여기에 이제 노스로 만든 말뚝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놋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놋은 심판.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자,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놋으로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 기둥 역시 놋 기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뚝. 근데 이거 말뚝은 우리가 그 같은 언어로다가 못을 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스타우로우 해서 말뚝. 이거는 십자가에 매달 때의 단어 헬라어 같은 단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에 이것도 같은 단어, 똑같은 못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 놋으로 만든 뱀이 들려져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놋은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놋으로 못을 박히신 것이나 광야에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그래서 놋은 항상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뭐냐면 60개의 모든 기둥은요, 이거는 만들 때 그 하나 기둥 세워놓은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놋 기둥. 그거 제가 인터넷으로 저기로 보냈죠. 자, 그 기둥을 보면 저것만 우선은 찾는 동안에 보더라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놋으로 다 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놋을 딱 했는데 이 위에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10절 한번 아까 읽은 데 한번 보세요.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가름대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끈 묶을 수 있는 이렇게 가름대. 네. 자, 여기는 뭘로 해라? 은으로. 은으로 하라 그랬어요. 매일 보면요, 전사님 내가 보냈어요. 자,
자, 그러면은 이 은은 뭘 상징할까? 은은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땅에 지금 심판을 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심판을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못이 박혔어요. 심판에. 이건 다 심판이라 했어요. 자, 그럼 이 은은 뭘 상징할까요? 은. 저기 이제 잘 나와 있네. 그렇죠? 은 갈고리, 은 조각목, 놋받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돼 있는 거예요. 자, 갈고리 밑에는 없네. 위에만 있자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은은 뭘 상징할 것 같아? 은?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성경 많이 찾아봤어요. 은은 뭘 상징할 것 같아? 은. 은. 네? 말해봐요. 뭐 틀리면 어때? 아, 독약을 이렇게 시금석, 그래서 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듯 은으로다가 이 독약을 이렇게 은수저에다가 임금님 식사하실 때 상에다가 넣어서 독약인지 아닌지를 상에. 아, 그 너무 우리 국산인데, 우리 지금 성경은 저 히브리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그건 너무 국산인데, 독하는 거는 너무 이게 조선시대잖아. 조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저 히브리 얘기니까, 은은 뭐 여러분들, 은은 뭐냐면은요, 은은 구속을 상징해요. 구속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경찰에 잡아갔어.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자유를 빼앗고, 내가 하는 걸 빼앗고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쓰면 어떤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집어넣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나쁘게 쓰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지만, 좋게 보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의 세상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 이 구속. 은은 상징이 구속이에요. 은이 구속인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은이 왜 구속이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30장 11절에서 우리 조금만 넘기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리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신 속해 준다. 구속, 대속. 뭐에 대한 대속? 생명의 대속. 그거는 뭐예요? 은 반세겔. 자, 은 반세겔은 생명의 구속, 대속이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서 시작됐죠,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자는 다 내 거다. 원래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없는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무조건 첫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해. 근데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성전에서 먹여 살리기도 힘들겠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 바치지 않으려면 돈으로 내라. 돈으로. 그것이 바로 무슨 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속한다. 무엇으로? 돈으로. 돈으로 속한다. 속전세야. 속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장 출애굽기 30장 아까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 보세요. 너희의 15절 볼게요. 2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비며. 여기서 너희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네 생명을 원래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 안 바칠 거잖아. 너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럼 대신 돈 내. 그래서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60이 될 때까지 냅니다. 언제부터? 20살부터. 20살 성년이 되면서부터 60살이 될 때까지 매년 돈을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은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거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갖고 뭐로 썼었냐면 이 회막 성막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썼어요. 뭐 한 번 만들었다고 이거 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장나면 계속 보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성전세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세. 의 반세겔은 이 속전세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더 내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내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무조건 내야 돼요. 이거는 뭐 봐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대신 내줄 수는 있지만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되는 이건 성전 세금이었어. 세금. 성전 세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금 헌금의 개념이 없어요. 헌금의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헌금 뭐 있어요? 11조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감사니. 이거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세금으로 여겼어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는 세금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낼까 말까 뭐 믿음 있으면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11조를 빼먹고 몰래 덜 내고 그러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말라기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못 갖고 오게 이렇게 하시는,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11조는 세금의 개념이에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나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요 무슨 얘기였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도 안 내니까 세금인데 안 내요 11조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계속 벌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얘기하면서 야 원래 내던 거 내봐.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내면 복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1조니 감사, 그 다음에 뭐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요 감사도 종류가 많아요. 자신을 구속해준 속죄에 대한 속죄 제사, 그 다음에 속건 제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화목 제사, 이 제사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와서 속죄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걸 떼먹었다든지 11조를 내야 됐는데 모르고 깜빡해서 어느 부분을 일정을 못 냈다든지 그러면 다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돼. 속건제.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우리 화해하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제, 제물을 또 제사를 지내. 이건 다 어떤 개념이었느냐면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드리는 개념이었어요. 이거 플러스 또 뭐가 있었느냐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종교가 어떤 우리들처럼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삶이 종교고, 종교 자체가 뭐예요? 정치고, 종교가 사회고, 종교가 문화고,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교 안에서 정치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그럼 뭐 세금은 없냐? 세금도 있고, 그건 일반 세금이고, 플러스 무슨 세가 있었냐면 성전세가 또 있었어요. 이 성전세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이 속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속전. 이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유월 월담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봅시다.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까지 번집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이 17장 24절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엔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야 예수님은 세금 안 내도 되냐? 니들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왜 우리 세금 안 내냐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 받냐? 안 받죠. 여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냐? 그러네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서 좋을 거 뭐 있냐? 가서 네가 물고기 잡아. 그럼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반 세겔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합쳐서 한 세겔을 갖다 내라. 그러니까 이 세금은 이 속전세라고 합니다.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이건 성전 세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속전은 은 반세겔이었다. 그러니까 속전은 은으로 하는 거예요. 은. 자, 속전, 속죄 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25절로 다시 넘어봅시다. 38장 2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4,51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받았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어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 뭘 만들었어요? 요 받침. 성소 받침을 만들고 휘장문과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로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자, 이 받침대, 이제 이 받침대는 요게 아니고 요 안에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받침대예요. 자, 그거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로 만들고 머리를 싸고, 기둥 갈고리하고 요 갈고리하고 머리를 싸는 거는 뭘로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반세겔씩 가지고 와야 돼.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반세겔씩 가져온 은을 녹여요. 그 녹인 은으로 뭐를 만들었다? 여기 기둥에 찍어하고 성전 나중에 기둥 받침하고 여기 바깥 기둥 이
껍데기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전으로 바친 은, 자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은 구속,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이라는 구속. 내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것은 속전으로 은을 냈다. 은. 그 속전으로 뭘 만들었다? 기둥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 기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놋. 놋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뭐였다고? 이 놋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땅에 짓고 죄를 짓는 우리들이 죄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심판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은요, 땅은 심판이고 하늘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저주받은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속죄의 속전의 은, 이것으로다가 위에 뚜껑을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 머리는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구원의 상징. 아래쪽 녹기둥과 말뚝은 심판, 위에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로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세워준 거죠. 자, 이 기둥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지만 사실 이 성막에는요 이런 기둥이 계속돼 있죠. 자, 우리 기둥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기둥은요 바로 뭐예요? 성전의 기둥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둥. 그럼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에 딛고 있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속죄함으로 속전, 구속, 대속해 주신, 생명을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끈이 딱 땅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아.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이 꽉 붙잡아 놓고 계신다. 이건 지지난주에 한 거죠. 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세마포를 치고 연결되고 세마치를 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뭉쳐서 여러분이 하나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뭘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교회죠. 교회. 그럼 이 울타리들이 결국은 이 전체 울타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다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기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다가 넘어가야 돼. 기둥에 대해서는 봤고,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지는 이 천이 있어요. 천. 이 천은, 자, 한번 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천과 천. 자, 이건 뭘로 만들어서 27장 9절. 2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 폭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들었다고. 요렇게. 자, 이 갈고리는 나중에 이렇게 꿰는 거고요. 이렇게 이 갈고리 사이로다가 이제 이렇게 꿰는 거고, 그 사이에는요, 뭘로다가 담을 쳤다고요? 세마포 휘장이라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이게 성막의 기본 세마포는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 배는 알죠? 삼배. 배 언제 배로다 옷 입어요? 옷에 입어요? 네? 수의 만들 때. 왜 배로다가 수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그건 굉장히 비슷해, 이스라엘하고. 응? 왜 배로다 수의를 만드는지 아세요? 잘 썩으라고? 수의만 배로 만들지 않아요? 나중에 자식들도 나중에 상복도 다 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배로 만들어요? 물론 하얀 색깔, 우리나라에 그래도 백이민족 하얀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왜 그래요? 배 옷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만져봤어요? 만져보면 어때요, 배는? 까칠죠. 굉장히 까실까실합니다. 근데 그 배하고 이 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배는 같은 배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이 있어요. 그러면 배틀에다 배를 놓고 짜는데 가는 배, 그리고 무슨 배가 있어? 굵은 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늘게 배 짜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지 않아요? 모시 같은 거, 그렇죠? 그것도 배 아닙니까? 다 배틀 짜가지고 모시 옷도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굵은 배가 있고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치는 배는 무슨 배라고? 가는 배야, 가는 배. 자, 이 굵은 배는 뭘로 썼느냐면 곡식을 담는 자루, 뱃자루, 곡식을 담는 자루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통 그 거친 염소털이나 낙타털 등을 섞어가지고 짠 천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굵은 배옷을 입을 때는요, 상중에 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지금 슬픔이나 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혹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국가적인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저기를 할 때는요, 저건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저건 굵은 배실이 아니고. 자, 띄우라 그러면 띄워. 지금 띄우면 안 되고. 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거나 나라에 기근이 오면 이 굵은 배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늘게 꼰 배실은요, 뭐로 만드냐면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아마 있죠. 우리 마로다가 이렇게 잘 쳐가지고 가늘게 꽈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굵은 배하고는 좀 다르게 이건 아마라고 하는 특수 그걸로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하얀색을 만드는. 그래서 배실은 두 개가 있어요. 굵은 배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근데 성막에 쓰이는 모든 실은 다 뭐였다? 가늘게 꼰 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세마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굵은 배옷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면 세마포가 뭐를 상징하느냐, 그렇죠? 우선 이 세마포는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출애굽기 39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이 속옷은 전부 뭐를 만들었어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재미있는 이스라엘 상식이죠. 의복 상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속옷이라는 것은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더웨어, 반스, 뭐 팬티 이런 건 없어요. 아예 안 입어요. 그냥 그 안에다가 천 하나, 그리고 걔들은 뭐 무슨 그 실이 없어. 실이 1차적으로 실로 뭐 바늘로 꿰고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아주 뭐 정말 뭐 아주 왕이나 입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입었냐면 그냥 천을 짜서 이렇게 말아 갖고 끈으로 탁 묶어. 그러면 이게 옷이에요. 옷. 속옷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을 그냥 이렇게 말아 갖고 딱. 그래서 요셉이 그 부인이 반려사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꼬실 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옷을 왜 벗고 도망가, 그렇죠? 언제 다 벗어? 그게 아니고 이걸 잡아당기니까 옷 한 통으로 하나 됐어.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벌거 벗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통으로 짠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통으로 짰잖아요. 예수님의 옷도 세마포. 그래서 나중에 자르지 않았다, 안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은 없어요. 속바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 막간 퀴즈. 왜 아론의 자녀들은 속옷을 입혔을까? 왜 아론의 자손들은 속옷을 입혔을까? 여기 보면 그랬죠? 직조한 가는 별로 아론과 그 아들을 속옷을 지어라. 근데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만 배실로 짜서 세마포 뭐를 만들어라?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속바지는 없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속바지 안 입어. 속옷이라고 해야 천만 두르는 거예요. 근데 왜 속바지를 입었을까? 퀴즈야, 퀴즈. 오늘의 퀴즈, 막간 퀴즈. 왜 입었을까? 그 제사, 맞아요. 제사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성전 안은 다 어떻게 돼요? 이 성소, 지성소 안은. 지성소와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론은,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어요. 왜? 거기는 거룩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건을 쓰고 머리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더 쓰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단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 입었다. 그런 그 정도로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천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입는 옷은 그냥 굵은 천이에요. 양털도 여러분 지금 가공이 좋으니까 양털을 잘 다듬어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거죠. 양털을 그냥 엮으면 어때요? 굉장히 까칠어요. 까칠어. 이 머리털로다가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막 찌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이 막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입었어요. 왜 그렇게 입었어요?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입은 거야. 겉옷은 큰 판에다가 구멍, 판초이처럼 구멍 뚫고 위에다 덮고 끈을 묶었어요. 이 겉옷은 그래서 이 팔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끈만 묶는 거예요. 판초 우이예요. 이거는 잘 때 벗어서 이불로도 쓰고 추우면 그렇게 쓰는 용도로 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세마포라는 것은 굉장히 뭐한 거다? 귀한 거다. 존귀한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왜 얼마나 존귀했나?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 그러니까 누가 어디쯤 돼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 총리쯤 돼야 세마포 옷을. 그리고 제사장쯤 돼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세마포는 뭐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자, 다니엘도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람일 때 얘기할 때는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비스 순금띠를. 자, 이건 다니엘이 본 거네요. 자, 다니엘이 봤는데 뭐를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자, 무슨 환상을 봤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정도로 세마포는 아주 누가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다는 거야? 존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 재림시에 보는데 하늘에 있는 군세에 있는 천사들도 전부 뭘 입고 있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여기 천군천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마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왜 입었는지 여기 써 있어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어. 지금 제사장 임직할 때, 임직 시기에 제사장 임시직할 때 이렇게 입혀갖고 임직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그냥 써있죠. 거룩한 옷이다.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9절은 안 적어놨습니다만 예수님도 뭐에 싸셨어요? 죽으신 후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쌌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도 시체도 세마포로 쌌습니다. 자, 이 세마포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9장 7절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여러분이 뭘 입고 올라간대요? 세마포. 근데 그 세마포는 뭘 상징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의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마포.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이 옷은 그거는 고운 배실, 그거는 아주 거룩하고 또 영화롭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부로 준비된 그러니까 신부가 우리가 신부 또 그럼 또 물어봐 나 남자인데 무슨 예수님 신부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비. 우리는 지금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영이 성이 어디 있어요? 영은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부어넣으신 영은
남자 영이 다르고 여자 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에 사는 동안에 남자의 몸을 옷을 입고 여자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그냥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난 남자인데요? 그게 아니고 무슨 육체적인 남자 여자의 성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신랑.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입는 드레스, 흰옷,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신부가 입는 흰옷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얘기한 거예요. 세마포.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뭘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막의 막을 공부할 때 성막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 그렇게 해서 청색은 하나님을, 하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적색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회개,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회개를 씻어주시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주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운 옷, 의인이 있는 옷, 세마포, 흰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세마포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이 성막에 선생님 이거 깨끗하게 좀 기름 해가지고 닦어. 저기. 자, 성막에 지금 이걸 계속 광야에서 성막을 계속 옮겨 다닐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여기 천은 뭘로 써야 돼? 무슨 색을 써야 돼요? 검은색이든 뭐든 진한 걸 써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이게 해달의 가죽, 그렇죠? 성막 맨 바깥에 덮는 해달의 가죽 같은 새카만 것이나 아니면 양가죽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팽팽하게 양가죽을 해서, 그래야 모두 외부의 침입도 튼튼하고. 벽인데, 그렇죠? 이게 기둥 벽이잖아. 벽이 아니라 담이잖아. 담. 성막 전체 그림 한번 보여요. 전체 그림. 성막에 지금 성막 전체를 이 바깥을 치고 있는 건데, 자, 가늘게 꼰 이 세마포는 어때요? 저렇게 보십시다. 지금 전체를 두르고 있는 건데 지금 세마포로 둘렀죠. 자, 세마포는 우선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속옷 입는 건데 어떻게 강해? 무슨 나이롱 빤스예요? 강하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약한 마르고. 그러면 그것도 흰색이에요. 이긴 때도 잘 탈 수 있잖아요. 약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거 엄청 많이 빨아야겠죠? 엄청 많이 바꿔야겠죠? 이 등도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굳이 흰색으로, 그것도 그렇죠? 애들 옷 사갖고 흰색 사갖고 화내죠. 네가 빨아 이놈아. 엄마가 어떻게 흰색 옷을 사면 어떻게 해? 그 애들 학교 몇 분을 갔다 오면 여기 새까맣게 갖고 와가지고,
그 흰색 사면 안 돼. 애들은요. 운동화도 흰색 사면 안 돼요. 그 뭐 며칠 신고 오면 새까매져 갖고. 애들 뛰어놀 때는 색깔 있는 옷을 사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이동하면서 사막의 먼지바람에 그 강풍에 이 흰색, 왜 이거를 흰색으로 했느냐, 세마포로 했느냐. 그렇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냥 여러분 모를 것 같으니까 얘기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흰색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게 있어요. 흰색의 상징. 우선 흰색의 상징한 거는요. 첫 번째는 출입금지예요. 아무도 이게 못 들어와야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이 성전 안에는 이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여기에서 이 안으로는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죠. 높다고, 이 정도 높은 걸로 회당을 자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가요? 큰일 나지. 누구만 들어가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문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여기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 바깥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이 흰 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여기는 흰 천이라고요. 까만 게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흰 걸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외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출입할 수 없다.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인 겁니다. 깨끗해지지 않은 죄인은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해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군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오면 뭐 총으로 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얘기지.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갔어요. 우리 그때 전도사 때죠. 영문과 나온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랬어요. 절대 이스라엘 국경 넘어갈 때 영어를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서 내주는데, 괜히 그 섣불리 하면 우리 다 한다 했더니 그렇게 가이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가이드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뭐 나중에 이제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밥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사람인 줄 몰랐어.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 가이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스라엘 성지 거기에 대가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도 그 사람 밥 아카데미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없이 넘어다니니까. 근데 이쪽에 이제 좀 영문과 나왔다는 사람이, 야, 너 네 가방 다른 사람한테 맡긴 적 있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뭐 단체 관광객이니까 그 한국 사람이고 뭐. 근데 예스. 너 무기나 뭐 마약 같은 거 가방에 있어? 예스. 아,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3시간인가 그냥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깜깜해졌어요.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가야 돼. 이제 이집트 넘어가서 저녁도 못 먹고 거기서 3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잡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는데 또 잡혔어. 가이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먼저 나가시는 분들, 가이드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신원 조회하고 막.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나가서 절대 여기 마당 저쪽에 그 나가는데 저쪽에 가지 마라. 근데 또 전사님 한 분이 신기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어슬렁어슬렁 가서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니까 철조망에 써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국경이에요. 국경. 이스라엘은 그거 굉장히 철저합니다. 거기는 뭐 지금도 전쟁 나는 데잖아요. 총 다 들고. 뭐 있나 이렇게 구경하다 CCTV에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떠서 걔 잡아가는 바람에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도 우리가 계속 기다렸어요. 접근하지 말라고. 궁금해도 참아. 거기 뭐가 있는지 가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보내줄 건데, 거기 가서 또 영어 좀 알아듣는다고 영문과 나온 애가 왜 그걸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3시간 끌려가. 왜 가서 보지 말라는데 그거 가지고 봐가지고. 자, 여기 휘장이 하얀 거는 접근하지 마라. 여기는 접근하지 마라. 여기는 예수의 보혈로. 반대로 또 하나는요, 접근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허용하심이에요. 허용하심. 뭘 허용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세마포,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를 지나면 이 안에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야. 2가지 사인인데, 죄인은 접근하지 마라. 2번째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죄인에게 가까이 가실 수 없지만, 그래서 이 2가지 입장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상징은 다해.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고 인간은 밖에 있어요. 인간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 세마포인 거죠. 이 대립되는 2가지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2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한과 허용,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라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이 기둥은, 이 속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됐다. 이 세마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막 하나하나에 모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뭐에다 은 달아라, 여기다가 노수로 칠해라, 여기다가 노수로다가 땅을 박아라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세마포 흰색, 왜 이왕이면 까만색으로 하지 왜 흰색으로 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뭘 봐야겠어요? 우리 하나 봐야 되죠. 저 문. 자, 문도 또 화찬란하게 이쁘죠? 청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로 다른 모양으로. 요거는 청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성막의 제1휘장이었죠. 제1휘장. 근데 거기는 무슨 모양으로다가 술을 넣었었죠? 그룹, 천사의 그룹이 모양으로 천사 술을 놨었잖아요. 요거는 또 다릅니다. 좀 다르죠? 자, 이 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하나가 있어요. 성막에는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문 하나밖에 없어, 저 문.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